아멘. 임마누엘 기념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수요예배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특히 오늘 유치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오신 유치원 교사들과 귀한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40년이 넘는 긴 시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라는 거대한 지도자가 죽고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전 모세의 명령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꾼으로 보내져서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미 보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도 했었던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까지 말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러한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였지만 막상 모세가 했던 그 리더의 자리에 서고 보니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사명 앞에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고 눈앞에는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어린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대신 명확한 명령과 구체적인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었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 밟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 자녀의 진학, 건강의 문제, 혹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역 등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수많은 미지의 영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 두렵고 고민이었고 불안한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청년들에게 화를 안 내고 과연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을까? 난 아이도 없는데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또 교육총괄로서 전체 교육부를 균형 있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약속하신 승리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요단도 건널 수 있고 어떠한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유치원 선생님들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어린 영혼들을 만나는 일은 때로는 지치고 또 힘든 영적 전투가 연속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발로 밟는 유치원의 터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귀한 영역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 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밟는 나의 직장이 내가 먹고 살아가는 수단의 장소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목사라는 사명을 받은 자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교회 사택에서 교회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와, 정말 멀다. 정말 높다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랑 밥을 먹는데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와, 내일 주일이다 라고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 목사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와, 기쁘다. 산송을 해야지 한숨을 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목사 하겠냐고 나무라셨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금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끝나지 않은 광야의 길이 때로는 버겁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을 이미 은혜의 길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어디든 은혜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당장 출근하실 때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숨이 아니라 와, 감사하다, 와, 오늘의 발걸음이 너무 기쁘다 라고 찬송 부르며 내일 출근길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했을 것은 혼자라는 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제일 그를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격려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아멘. 내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단 하나의 이유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승이 떠나버린 자리, 세상의 거센 반대, 자신들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감히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영원한 완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약속을 붙들고 무엇을 하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주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사역에도 이러한 함께하심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벌써 올해 11월 달로 접어듭니다. 올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고 왜 나만 일하나 싶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울며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치원 선생님께도 권면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소진될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사 한 분 한 분은 중앙유치원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생님들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동행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서는 형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평탄이고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말씀 묵상과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도 다윗도 이 진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수많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누린 형통은 왕자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평안과 열매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인생의 길잡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는 언제나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성공의 길, 평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나침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탄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격려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교육 철학보다도 세상의 잣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아이를 사랑하고 양육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참된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본문은
제가 경주중앙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것으로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저도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사역에 도전을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지도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세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함께 하심의 은혜,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의 현장 속에 또 저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요단도 건널 수 있고 어떠한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크든 작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으며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믿음으로 앞으로의 날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경주중앙교회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헌신으로 주님께 나온 우리 유치원 교사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요단 앞에서 주저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자리마다 은혜의 발자취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평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